이번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제목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제자. 절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변하지 않아.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막 굳게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침에 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잘 일어나죠? 잘 안 일어나지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알아나. 아침에 시간이 되기 전에 벌떡 일어나져 버려? 안 일어나져 버려? 오늘 즐거운 일이 있어, 행복한 일이 있어, 그러면은 미리 잠자기 전부터 기대가 돼, 안 기대가 돼? 그리고 아침에 깨우지도 않았는데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빨리 일어나. 왜?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쵸?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제자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을 생각하니까 늘 행복한 거야. 이 계획을 생각하니까 글쎄 문제가 와도 행복해. 이 문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지금까지 확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이 사도 바울 아저씨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모든 것을 집중을 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글쎄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거야. 글쎄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래. 어떻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거든. 어떤 뜻이 있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당신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성곽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당신들한테 저주,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뱀 속에 들어가서 속여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떻게 피와 예수님 몸속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내갖고 죽으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낙심이 된 거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로마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해방시켜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이야 로마 군인들한테 잡히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낙심하고 어떤 친구들은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베드로는 아주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 몰라 아니야 그러면서 도망가기도 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야. 그 3일 되는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 친구들 아세요? 그 3일 되던 날이 어떤 날이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하고 태어난 날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냐 하면 첫째 날이 우리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어. 평안히 쉬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날은 다른 일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자 하면서 평안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냐 하면 글쎄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6일 동안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근데 7일 되던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6일 날 이틀분을 딱 가지고 와서 준비해놨다가 7일 날은 안식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이었어. 모세에게 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얘기도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글쎄 6일 날 오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 죽고 이틀 안식일 날 하루 꼬박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이날을 주일날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야.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7째 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첫 번째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걱정되는 거,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그리고 6일 동안은 우리가 힘있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힘을 얻으면 6일 동안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되는 첫째 날 와가지고 좀 쉬어야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러니까 쉬러 오는 사람하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내용이 행복해질까 안 행복해질까? 한번 물어보자.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사는 것이 좋아? 열심히 일하고 힘이 없어갖고 쉬러 오는 날이 더 행복해? 잘 모르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글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 맞는 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쫙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아저씨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줬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제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절대의 제자야.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데 막 지나다니다가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당이라고 하는 곳,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곳,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 그곳에서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 데살로니가에 있는 당신들도 이런 일들을 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들한테 예수님을 얘기해 줬죠. 당신들도 일을 하면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함을 받는데 그 보호함을 받는 중요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가 있는 거야. 예수님만 연결해주는 거야. 다른 것들은 도저히 절대로 연결해주지 못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냐? 믿을 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믿어지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종류의 함께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되지가 않아. 함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야.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을까? 서로 따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같은 장소에 함께하고 있지만 진정한 함께는 아니거든. 함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소통하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그 계획을 그와 함께하는 것을 진정으로 그 계획을 알아가는 것을 함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기도가 어떤 것으로 응답이 올지 미리 이야기해줘,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하면 몰라요. 어제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는 아주머니인데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어. 한 3달, 4달 됐대. 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너무 즐겁다는 거야. 근데 생활하면서 가끔씩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대.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것은 맞는 말이야. 그럼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나? 맞아요.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나 놓친 것이 뭐냐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혼내키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끌어 가시고 주시고자 하는 뭔가의 다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 영적인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성령 인도받는 이 기도를 하면 되거든.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사도 바울 아저씨처럼 절대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친구들은 성령이 인도해 가죠. 그러면 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잖아. 이 암송하는 이 성경은 말씀의 성령의 검이거든. 사단을 찔러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거야. 내 마음에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애웠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을 쫓아내는 거야. 이 일들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아저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아저씨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의 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스도.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거야. 그런데 이 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으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장을 꼭 찍는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도장 찍는 걸로 사용해,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길로 가는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만 알면 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 아저씨는 그 일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예수님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걸로.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일개 사람이 말이야,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거.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네.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라고 가는 곳곳마다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생각하는 친구는 사도 바울 아저씨처럼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요, 사도 바울 아저씨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했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으나 선생님을 통해서, 또한 엄마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작정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장차 어른이 되어서, 지금부터 그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또 목사님을 도와서 세계복음화할 중직자로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언약과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